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부모 교육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간 좀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다시 또 재합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우리 학부모 교육에서 이제 그 이론과 실천,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론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창주 목사님과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실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학부모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담아내는 것들을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론 실천 이런 식으로 일단 4분기로 나눠져 가지고 제가 이론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실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론하고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이제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근데 이제 이창주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매주 오는 것처럼 매주 오실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창주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시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려워서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요청을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뭐 목사라고 해서 자녀를 더 잘 키우는 건 분명히 아니고 제가 분명하게 그건 진실된 마음으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목사라고 해서 이제 자녀들이 뭐 더 항상 더 훌륭한 건 또 아니고 또 자녀가 또 뭐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실천적으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말고 이제 저희 부목사님들도 이거를 하는데 그냥 바로 준비가 안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현실과 좀 녹여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당장 하기 좀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9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실천적인 주제들을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6월 지금 이제 6월 말이죠. 7월, 8월 2주 동안은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러니까 이론 그다음에 실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제가 이제 남아 있는 이론 부분을 커버하려고 해요. 그래서 10계명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9월 이후에 다시 실천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하고요. 지난주 했던 거 이어서 하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니까 이제 여전히 마지막 주는 여전히 계속 이창주 목사님 오셔요. 그래서 이제 단기 하루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당연히 다음 주에 이창주 목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다음 주하고 목요일 2주 동안을 우리 교회를 못 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첫 주 7월 첫 주에는 목포에 있는 교회를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를 못 나오니까 다음 주는 당연히 이창주 목사님께서 여기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첫 주죠. 7월 첫 주에는 이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쉬어 너무 더운 날이니까 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둘째 주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십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한테도 율법이 필요한 거냐? 과연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도대체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거냐? 우리 유대인도 아닌 건데 이제 이게 핵심 질문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율법과 복음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율법은 옛날 거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폐기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신약만 가지게 되고 구약을 폐기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 시대에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도대체 구약이 우리한테 필요해? 그거 유대인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항상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을 하고
사도들도 바울도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이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신약과 연결되는 책이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 이제 옛 언약 구약, 그다음에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언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다라는 점에서 구약도 우리한테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당연히 이제 함께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구약은 그렇다고 치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운다. 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다고 한다면 어쨌든 율법은 그럼 그 중에서 율법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에서부터 율법이 막 주어지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온 얘기인데 출애굽기 20장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고 20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이제 스토리도 연결되지만 또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나오고 신명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듀트로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듀는 듀엣이고 듀오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놈은 율법이거든요. 규범. 그러니까 제2의 규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이제 탈출해서 광야를 다 지나고 40년 동안 방랑을 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그게 이제 신명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 것들을 요약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간에 이제 이 네 가지 책,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네 가지 책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냐 이거죠. 일단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도 우리한테 필요하다. 여기를 한다면 율법에 나오는 거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도 정말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냐? 또 이제 어떤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저건 먹을 수 없다. 돼지는 못 먹고 그다음에 어떤 새는 못 먹고 비늘 없는 물고기도 못 먹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종류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이제 그대로 다 계승했다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에 구원받는 방식은 제사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이나 또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죽임으로써 이제 자기의 죄를 대신 소위 이제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나 대신 죽어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자체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도 이제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의식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초대 교회인들은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는 거는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이제 음식을 지켜야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는 초기에 좀 고민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좀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인데 그 회의를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보고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합의를 받죠. 어떻게 합의를 봅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합의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랑 관계 없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의식법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다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법들을 보다 보면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어떤 악행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처벌을 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형벌이죠. 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시민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폐기됐죠. 왜냐하면 이제 고대 시대에 그 시대에 이제 고대 왕정 국가 또는 이제 부족 국가 시대에
갖고 있는 그 법의 체계하고 21세기의 소위 이제 민주주의 정치 시대의 도덕법의 체계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형법 체계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시민법, 형법들, 형벌, 재판, 정치 구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다만 이제 그 시대에 강조되었던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특히 이제 십계명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인간 사랑이라는 그 정신 자체는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법의 규항 하나하나를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세 가지 율법 가운데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말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신의 의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웃을 것을 이제 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좀 나오죠. 그런 것들은 인류 보편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아무 상관없죠. 모든 종교,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법칙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유대인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일정의 의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 은총.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도덕법은 인류 공통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현재나 사실상 변하지 않는 법칙과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지키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 조항이 도덕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원히 폐기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과 구원의 방편 또 삶의 표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이제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도덕법이죠. 근데 도덕법도 이제 성경에 보면 되게 이제 그 많이 나오는데 구약 율법을 보면 근데 그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표준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을 따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십계명을 주어진 어떤 배경들을 일단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좀 보겠지만 일단 이제 배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3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십계명 대조표가 있습니다. 십계명 대조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 뭐 다른 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십계명이 이제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하나가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제1 버전이죠. 왜냐하면 처음 주어진 거니까. 출애굽기 20장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거죠.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광야죠.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광야에 사람들을 내려다 놓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법칙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주어진 말씀인 건데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거의 텍스트가 조금씩 이제 뭐 추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나오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용어의 어떤 표현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한 번 더 나오는 그게 신명기죠. 이제 그럼 왜 도대체 신명기에 더 나오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처음 주어진 율법을 설명한 거고, 그죠? 신명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이게 신명기.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는 있고 신명기는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공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론이에요.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나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므로 뭐 죄를 짓지 마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이웃을 뭐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것이 1, 2, 3, 4, 5, 6, 7, 8, 9, 10.
그죠? 그러면 그러므로 전에 해당하는 서론이 있단 말이죠. 서론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계명이 여기 걸리는 거죠. 소위 이제 아치에 해당하는 이제 문으로 친다면 아치에 해당하는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아치에 해당하는 이 서론에 이제 걸리는 내용들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 이 십계명의 정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의 소위 이제 의미가 뭐고 십계명의 성격이 뭐냐? 십계명은 말하자면 일종의 독립 선언서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날 때 28 독립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죠.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위대한 민족이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선언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언이 있죠. 선언을 하기 전에 나오는 말하자면 우리를 규정하는 일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내용 그게 바로 서론인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민족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해방된 민족이다. 핵심 사항은 뭐죠?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인이고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다. 일종의 자유 선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계명 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뭐 독립 선언서 같은 뭐 미국 독립이든 한국 독립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십계명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뭐 얽어매는 이제 우리를 마치 노예로 만드는 것 같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자극하는 거 아니야? 압박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유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자유인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은 어떻게 지키는 거죠? 이것을 자발적 의지로 지키는 것이 자유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십계명을 복종이나 또는 이제 순복종 이런 종류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노예면 복종할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안 하면 두드러 맞거나 감옥 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쓴다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 그 점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건데, 자유인이라면 순종을 할 것이고 노예라면 복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복종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지킨다. 왜? 우리 정체성이 그거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십계명의 의미라고 하는 이제 1페이지 맨 밑에 쭉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맞냐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왜 얘기를 했냐?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이제 자발적인 순종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인으로서 지킨다, 자유롭게 지킨다 이 의미를 이제 굳이 열심히 설명하면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종류의 어떤 배경 설명을 못 들은 상태에서 그냥 처음 딱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명이니까 뭔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니까 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이 들고 진짜 복종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숨막힌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원래의 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원어가 이제 아세레트 핫데바렘 돼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10가지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십계명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10가지 말씀이라고 번역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번역상에 좀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한국말로 10가지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일단은 이제 이 10가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단 일종의 명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책이기 때문에 말씀 중에서도 일종의 명령하는 형태의 말씀이니까 계명이라고 쓰는 것이 틀린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10가지 말씀이라고 딱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말씀, 말, 그러니까 열말 이거는 너무 이제 두루뭉실하잖아요. 너무 두루뭉실하고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이랑 자꾸 구별하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따로 모아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장르, 하나의 어떤 이제 구조, 하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분리된 뭔가 이렇게 체계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할 때는 그냥 열 말씀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죠. 말씀은 너무너무 이제 보편적인 이제 문자 그대로 말인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강의이기도 하고 뭐 설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여러분 앞에 제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너무너무 이상한 두루뭉실한 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냥 이제 열 말씀 이렇게 또 십 말씀 뭐 십언 그냥 말하고 이렇게 번역한 건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열 가지 계명, 십 계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영어로는 이제 그 열 가지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다른 표현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나 이제 ten words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그냥 말처럼 뭔가 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구별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데칼로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데카가 이제 10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 그다음에 로그는 이제 로고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가 10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만들어진 라틴어 단어가 영어로 이제 확장을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전 찾아보면 이제 데칼로그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D를 대문자로 써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칼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열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걸 쉽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ten commandments라고 쓰기도 하고 데칼로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십계명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제일 좋긴 할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형태는 계명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계명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명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위 이제 오늘날 소위 우리가 복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어른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듣는 과거의 유교 전통을 이미 벗어난 시대를 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부모도 이렇게 시키고 이제 강조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와닿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명령만은 아니고 자발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제 자유인들이 일종의 자기 선언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이제 기억하게 되면 이 메시지가 가지는 성격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보은의 규정이라고 나와 있죠. 맨 밑에 쭉 보시면 언약의 규정 쭉 내려가 가지고 보은의 규정 십계명을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심판자인 신의 명령을 따르는 차가운 계명으로 본다면 신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부정적 감정으로 신과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게 노예적 의지인 겁니다. 노예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원하지도 않지만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면 채찍 맞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복종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자유와 해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언약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왜 산으로 올라갔느냐? 하나님과 대화로 올라간 거죠. 모세가 그냥 듣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문서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제 뭐냐면 근데 이 십계명 자체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일종의 나라 대 나라 또는 이제 부족과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나라의 왕과 이 나라의 왕, 이 족장과 이 족장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대화하는 형태의 문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대화를 하고 그 조건들이 이제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대표로 나오셨고, 그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 대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종의 계약 문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인 거거든요. 이게 계약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 그런 점에서 일종의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지가 함께 반영된 문서. 그러니까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계약서가 작성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와 해방, 그다음에 언약, 이제 계약입니다. 소통, 대화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복종과 두려움 속에서 지킬 필요가 없고 자유인으로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감사하고 이제 은혜를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감사의 차원에서 지키는 계명으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아마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십계명의 이제 서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대조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자, 십계명 대조표를 이제 보면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있는데 두 개가 대조표를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일단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간 것이 있어요. 서문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이거는 이제 같아요, 그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그 독립 선언서 같은 문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배경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같아요. 1계명 같고 2계명도 거의 같죠. 근데 이제 용어가 몇 가지 차이가 있으면 너를 위하여, 뭐 자기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기,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몇 개가 이제 그 표현상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내용으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죠. 이제 그런 것들 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제 2계명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에는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에게 그것들에게 뭐 그다음에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계명도 보면 똑같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단어 뭐 call, 뭐 영어로 쓰면 call, 그다음에 이제 name, 뭐 이렇게 뭐 say, 뭐 speak,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말한다고 하실 때 말에 해당한 단어를 뭐 say라고 할 수도 있고 speak라고 할 수도 있고 뭐 talk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계명에서도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정도가 이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그게 있는 거죠. 남은 이제 출애굽기에는 없고. 그다음 5계명에서도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신명기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좀 더 길죠.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기는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신명기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처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 딱 명령을 하는 거고 신명기는 왜 한 번 더 얘기를 하냐면 이미 내가 출애굽기에서 한 번 얘기했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라는 단어가 두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명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 식의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6절, 7절, 8절, 9절에는 뭐 출애굽기는 말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이제 말지니라.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번역상의 차이인 건데 이것도 이제 현대어로 또 들어오게 되면 또 이렇게 현대어 성경이나 뭐 세번역 달라지면 이것도 똑같이 번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크게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그 차이가 없죠. 자, 맨 밑에 이제 부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왜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이제 이 법이 변하지 않고 신약 시대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신약 시대와 오늘날 시대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토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일종의 시험 차원에서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이 율법을 완성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이 보기에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죠?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근데 둘째는 뭐라 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얘기죠? 이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비중에서 차이가 없다. 같은 레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안식하셨던 이제 그 안식일을 너희도 똑같이 지켜라. 이게 1, 2, 3, 4계명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줄 때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은 무슨 얘기죠?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비중의 두 번째 말씀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죠. 이웃에 포함되는 사람이 우리 부모.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웃인 거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은 비중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십계명의 1판과 2판, 제1 돌판과 2 돌판 두 개를 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제 지난주 설명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서가 들어 있죠. 39권으로 되게 39권이나 있지만 이 39권짜리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율법, 모세 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언자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 있죠. 예언자들 이사야부터 쭉 나오는 대선지, 소선지 이것도 선지사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기록들인 건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저희 역사서들인데 이 역사서들도 사실은 이제 선지서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또는 이제 이 역사서에 나오는 메시지가 사실상 같은 메시지이고 이 선지서 이 역사서 안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인데 끊임없이 이제 사무엘 이런 사람들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사들과 같은 존재인 거죠. 1차 그러니까 초기 선지자들인 거고 이사야 이후부터는 이제 소위 이제 후기 선지자들인 거죠. 근데 1차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역사서에는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사실상 동일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사서도 이제 선지서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나 빠졌는데 율법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와 세 번째 장르 이게 시편이거든요. 시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장르예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시편, 그다음에 욥기도 일종의 시고요.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이 있는데 이거를 크게 세 개로 나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장르를 모두 다 합쳐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가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다? 십계명에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십계명은 우리가 막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뭘 하는 거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인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명이고 단순하게 십계명 뭐 하나의 따로 이제 분류된 장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십계명 대조표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원래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과 절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뭐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이제 요한복음의 3장의 16절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구약 같은 경우는 1500년, 2000년 뒤에 작성됐고 신약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신약 성경 만들어지고 나서 400~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구약을 인용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몇 장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의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고대 문서들은 사실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우리 이제 문서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띄어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어와 단어 사이도 띄우고 그다음에 줄도 띄우잖아요. 근데 옛날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옛날 고대 문서 이런 거 보면 고려 시대 때라든지 조선 시대 문서를 보면 띄어쓰기 이런 거 있나요? 앞 위에도 없고 옆에도 없어요. 한자 썼잖아요. 한자가 그냥 다 통으로 돼 있어요. 띄어쓰기가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도무지 독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도 않거든요. 그냥 통이에요, 통. 도무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불친절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글자가 소위 대중화되어서 이제 모든 민중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뭐 1%, 2%밖에 안 됐던 그런 시대니까 이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고 90%, 99% 이런 식으로 한국이 거의 99% 되죠. 그렇게 이제 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읽기 쉬운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호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구별법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경 자체도 그런 점에서 이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도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처음부터 이렇게 1, 2,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 여러분 상상하시기를 이렇게 뭐 벤허 이런 거 영화를 보면 딱 두 개 나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1, 2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한 게 이게 사실 논란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디를 끊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십계명에 대한 구별법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 보세요. 십계명의 구분법 표 바로 밑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의 장졸 구별도 원래 없다가 후대 구약은 13세기.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이전 얘기죠, 그죠? 근데 13세기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1300년 뒤에 구약 성경의 장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장 무슨 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별이 13세기 되는 거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1300년 동안은 그런 구별이 없었다는 거죠. 신약도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가 돼야지 이 장절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장절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딱 얘기하면 그냥 칼같이 알아듣는 거죠. 굉장히 이제 성경을 막 통째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지 그렇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어떤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구별들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십계명도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신명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구별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구별 자체가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제 이 통으로 된 이 하나의 큰 말씀 중에서 이걸 어떻게 10개로 구별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보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표를 볼게요. 표. 맨 또 위에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일단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는 16세기에 등장한 거니까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으니까 그때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루터만 하더라도 이전의 방식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나오는 천주교 방식 있죠. 그러니까 루터를 포함해서 초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포함되어서 천주교가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나눴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이걸 새로 구별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 그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 2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될 것이 말라 3계명, 안식일 계명 거룩한 이게 4계명.
이게 이제 하나님 계명 1번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이 5계명이 이제 부모,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가늠하지 말라 7계명, 독질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개신교가 16세기 이후에나 이제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말고 이제 동방 정교회, 그리스나 또는 저기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는 정교회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별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 바로 직전에 살았던 이제 그 유대인 철학자가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그 구별법이 가장 정당하다고 이제 개신교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탈무드에 이제 근거하면 우리랑 구별법이 좀 다릅니다. 천주교도 지금 현재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우리랑 구별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서원으로 듣는 거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일종의 서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립선언서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해당하는 표현을 유대교에서는 1계명으로 봐요. 그다음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1계명 보는 거를 유대교는 1계명으로 보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2계명으로 나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또 합쳐가지고 이거를 2계명으로 봐요. 되게 이상하죠? 그다음에 이제 3계명부터는 같습니다. 쭉 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천주교는 또 다르게 봅니다. 서는 우리랑 같아요. 서론은 우리랑 같은데 1계명이 우리가 이제 1계명, 2계명 나눈 거를 합쳤어요. 이거는 천주교랑 유대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우리는 1계명, 2계명으로 나눴죠. 근데 유대교랑 천주교는 이걸 합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같은 내용상으로 의미가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그래서 2계명으로 본 거고 천주교는 1계명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딱 분열돼 가지고 이제 딱 같이 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우리가 10계명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0계명으로 보는 계명을 천주교는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금방 그 전에 나오는 그 신명기 출애굽기 표를 일단 좀 보면요. 좀 올라가 볼게요. 다시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번째 계명 10번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거를 일종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여종, 소, 나귀,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앞에 나온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일종의 명령이고 그 뒤에 나온 건 설명처럼 이해를 하죠. 통합된 형태로.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하나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제 9계명. 그 다음에 아내, 특히 아내가 중요합니다. 아내를 따로 이제 구별해가지고 10계명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천주교인들을 둘로 나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별들이 있는데, 자, 이유가 뭐냐? 이유들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서로 다르게 나누는 거냐?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개신교부터 좀 볼게요. 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시면요. 일단 4페이지에 나오는, 넘어가서 10계명 대조표 2 밑에 10계명 구분법,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금은 이제 개신교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각각 다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원래 숫자가 없으니까 이제 뭐 구별은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긴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구별을 하는 거냐? 일단 개신교와 동방 정교회가 통일된 형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 철학자였고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말하자면 가장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 사람이 구별한 이 방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이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필로는 철학자고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경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텍스트가 성경인데, 성경 바깥에 있는 텍스트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주 서문교회 역사를 알려면 전주 서문교회가 우리가 자체로 발간한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뭐 1년에 일종의 요람 같은 것들을 낼 것이고, 100년 지나면 100년사 낼 것이고, 아니면 이제 매주마다 설교하는 것들이 영상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자료지만 이게 우리끼리만 만들어낸 자료면 평생 우리 내부 자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예를 들면 뭐 CBS라든지 아니면 전주 방송이라든지 뭐 KBS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전북 도민일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설명을 해주면 100년 뒤, 200년 뒤에 어떤 역사가 공부를 하면서 전주 서문교회가 갖고 있는 내부 문서가 있고 외부 문서가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거를 조합하면 좀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서 얘기할 때도 성경 기록은 일종의 믿음의 기록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신앙이 반영된 문서이죠. 그러면 그 외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서들이 많이 있으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일반 역사로 본다면 아주 뛰어나게 이제 유명한 인물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내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완전 변방 시골 출신이고, 그다음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자그만 유대라고 하는 진짜 식민지 중에 식민지 중에서 가장 작은 식민지 출신이고, 거기서 살다가 한 3년 정도 활동하다가 사망한 거니까 외부인들한테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중요한 인물이 아닐 거 아닙니까? 당시 로마인들한테 시저가 중요하고 카이사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안토니우스 중요하고,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검투사들이 사실 더 유명하지 예수님 유명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나온 문서가 있으면 예수님의 사적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밝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쓴 문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요세푸스라는 인물인 건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30년대 33년 정도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AD 70년 정도가 되면, 뭐 연도를 얘기한 건 아닌데, 뭐 돌 하나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얘기했죠.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유대 전쟁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제국에 대항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게 유대 전쟁인 건데, 그래서 결국엔 거기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유대인들의 모든 그 생활 터전과 종교 터전이 다 박살 나버리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AD 70년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반란군, 그러니까 유대 반란군의 사령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합니다. 일종의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안중근 그다음에 이제 김좌진 장군 이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열심히 잘 싸우다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로마인의 뿌락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로마인들로부터 안정된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뭘 했었냐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전쟁,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사 이런 걸 쓴 거죠. 그 독립운동사가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큰 책이 이제 서너 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유대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였던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바깥의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이제 특이하게 주로 전쟁 얘기인데, 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단순하게 전쟁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이제 전쟁사, 그다음에 이제 유대 고대서를 썼는데, 유대 고대사 3장 그러니까 3권 5장 5절에 보면 당시에 십계명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구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구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유행하고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냥 16세기 이후부터만 사용된 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도 고대부터 사용했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역사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죠? 역사적 전통.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개신교인들을 사용하는 이 방식이 유대교로부터 비롯된 거긴 하지만 유대교 전부가 아니라 유대교의 일부가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유대교의 더 많은 주류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표에 나오는 바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구별하는 것을 통합한 그 방식인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 탈무드 BC 3세기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활동했던 유대인의 탈무드 저자들이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선으로 보는 출애굽기 2장 20절을 1계명으로 보고 개신교의 이제 1, 2계명을 합쳐서 2계명으로 구별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 개신교의 선에 해당하는 것을 1계명으로 봤는데 1계명을 여호와의 권리 선언으로 보고 2계명을 여호와의 권리 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을 베푼 구세주이므로 이게 1계명. 그런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땅한 응답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일종의 언약 문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사자 1과 우리로 치면 이제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맺으면 갑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을이 또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 얘기한 게 1계명 서원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을이 얘기한 그럼 우리는 열심히 섬기겠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이게 2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이게 1계명. 그러니까 이 갑이 얘기한 거죠. 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열심히 우상 숭배 안 하고 섬길게요. 이게 2계명. 얘기되시죠? 이런 구조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서원의 1계명이 되는 거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할게요. 이게 이제 통합해서 이게 2계명. 그러니까 갑이 얘기한 거, 을이 얘기한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일종의 이제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이거 이렇게 하라, 또 금지 이거 하지 말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면 이게 문법적 구조로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제 1계명부터 나오는 거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서론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평성이고 1계명부터 명령 나오죠. 그러니까 명령문과 평성문을 구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유대인식으로 해버리면 평성문이 1계명이고 그다음에 명령문이 2계명이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구별이 과연 타당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문체상으로 이제 좀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법 체계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이런 방식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천주교는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이제 앞에는 우리랑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십계명을 두 개로 구별하는 건가? 십계명인 이거. 자, 이건 누가 만든 거냐? 천주교는 이제 354년부터 밑으로 더 올라가면요. 밑에 천주교입니다. 354년부터 430년까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특징은 개신교의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통합해서 1계명으로 결합하고 개신교의 10계명과 이제 10계명을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별합니다. 9계명과 10계명 두 개로 구별한 거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10계명이 이 두 돌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돌판이니까 그럼 10계명이 있으니까 앞에는 5개, 뒤에는 5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돌판이 2개니까 앞에 5개 들어가고 뒤에 5개 들어가야지 이게 균형이 맞겠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한 거냐? 3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개나 5개가 있으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3개가 있고 나머지가 두 번째 돌판 7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첫 돌판에 1, 2, 3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 4계명부터 10계명이 5개가 있다. 7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계명이 1, 2, 3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40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방식과 약간 좀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상 숭배도 안 할 거니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만 섬기라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죠. 그럼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여기 되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2계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4계명으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3계명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적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탐심 금하는 계명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성적인 욕망에 해당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소유의 소유, 그러니까 성적 탐욕, 그러니까 성욕이죠. 성욕을 하나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이것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구별한 것이 어거스틴식 방식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신명기 10계명을 가지고 구별하게 되면 이렇게 좀 명료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신명기를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거지? 출애굽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출애굽기를 구별로 나누면 꼭 그렇게 구별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탐심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왜 이렇게 구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로마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 13장 구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계명이 있을지라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의 하나의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내 탐내지 말라. 그다음에 남의 소유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로 통으로 묶어가지고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에 대한 계명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느낌을 주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천주교식으로 성적인 욕망과 그다음에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나누는 거는 이건 너무 자의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탐심이라는 개념의 안에 소유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 성적인 욕망에 대한 개념까지도 한꺼번에 넣는 것이 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현재 어쨌든 간에 개신교하고 이제 천주교하고 유대인이 서로 다르게 십계명을 구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구별하고 있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일단 논리적으로 보이고 문법적으로도 맞고 내용적으로도 설명하기에 더 좋은 방식이 아닌 건가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나 또 뭐 천주교나 유대교가 더 잘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천주교식으로 또는 유대교식으로 설명하면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복잡해서 막 꼬여져 버리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복잡해지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죠 제가.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식으로 쭉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뭐 5계명이다 얘기하면 이제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거지 천주교식으로 뭐 또는 유대교식으로 4계명이나 6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 뒤에 나오는 그 방식 그대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서론에 대한 내용도 다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십계명 대조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파별로 이제 좀 다르게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랑 다음 주는 이제 이창준 목사님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쉬고 7월 둘째 주에 와서 그때 1계명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예.